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읽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 지내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 보면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고백을 하는가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그가 구원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확인 가능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만났다면 당연히 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는 사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합니다. before와 after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변화에 걸맞는 인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변화, 결단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영적인 부흥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스토리는 대부분이 성벽 공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성벽 공사, 성문 공사는 마치 영화의 프리뷰처럼 예고편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성벽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수많은 긴 구원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절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결단을, 그들의 이름을 쓰고 인봉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의 말씀에 들어가면 그때 인봉했던 사람들, 자신의 사인했던, 이름을 쓰고 사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이 먼저 24명이 나오고 레위인이 17명, 그리고 지도자들이 44명, 앞에 말씀을 보면 84명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을 하고 서명을 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란 어려운 일들, 중요한 순간에 먼저 결단하고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최악의 지도자라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 결정을 하고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을 받는 장로 그리고 집사, 군사님들을 훈련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직분자, 성도님들이 볼 때는 존경을 받는 사람. 누가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의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말없이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이 들면 여러 가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직분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내는 삶만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직분자의 모습이죠. 자녀들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깊이 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살아내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결단했는가?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엄숙한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만났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2달이면 충분히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해야만 했던 사람들, 1세대 중에 2사람 빼놓고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사실,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섬겨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빌론에 멸망당해 포로로 살게 했던 사람들, 그 긴 세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이 저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정말 생명을 걸고 엄청나게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결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사실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와고 난 다음에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하기도 빠듯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 정말 살아야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본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율법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하고 구체적으로 3가지 행동 실천 방안을 그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3가지. 첫 번째입니다.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 위하여 그들의 딸들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미국인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단 말인가? 타민족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단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신앙적인 결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했던 부탁이 이거죠. 가나안 땅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 것이며 그들에게 너희의 딸들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때문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걸 넘어서 그 가정, 그 민족의 문화, 전통, 종교, 신 모든 걸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그 집에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단순한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반디지가 되는 하나의 묶임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창세 이래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 결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솔로몬 왕이 나라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여러 민족 여인들과 하게 된 거죠. 솔로몬이 그들을 신앙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솔로몬의 신앙을 무너뜨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결혼할 때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참 믿음으로 잘 살아가던 젊은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성결한 정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음의 결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잘 인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인도한 사람도 많이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두고 갬블링을 하는, 도박을 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준 계명 중에 하나가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연합이라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차원의 연합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인격체가 그리스도 앞에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사귈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전도하지 못한다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신앙으로 먼저 잘 인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미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가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도 바울이 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대상은 자녀들보다도 부모님들이었어요.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님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들 다 컸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짝을 찾아서 결혼하겠거니, 아이들 자랄 때 믿음으로 기도를 그렇게 키운 자녀들인데 장성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때예요.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모님이 믿음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핵심적 결단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성경적 가정, 성경적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정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내, 남편, 자녀들이 혹시 계십니까? 비록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잘 믿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교회를 다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가족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겠습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겠습니다.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습니다. 7째 해마다 7년째마다 땅은 쉬게 하겠습니다. 모든 빚은 탕감하겠습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7년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7년째는 빚을 탕감하겠다. 엄청난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우리는 사지 않겠습니다. 이미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금씩 안식일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조그만하게 난 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부탁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심지어 안식일에 노동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갤럽 연구 조사를 보면 우리 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연구 발표를 지난주에 발표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사찰을 가는 경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는 경우는 6%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성당을 나가는 비율은 59%, 우리 개신교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가는 비율은 80%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게 23%로 나타나는데 한국 성도들이 참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마운 일입니다. 미국에도 옛날엔 그러지가 않았죠.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었을 때 소련의 호르시초프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정상회담을 앞에 놓고 미국 대통령이 총리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까? 호르시초프 총리가 거절을 하자 1시간 30분만 기다려 달라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먼저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때는 참 상상이 되기 어려운 일인데 정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보여주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으라도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야만 할까요?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쉬셨어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되 7일째는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때는 참 가난한 시대,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대에 하루라도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루 쉬어라는 말씀,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쉬어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하루 육신적인 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의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첫 창조의 쉼이 안식일이었다면 재창조, 새로운 창조의 오늘은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서 보내는 날. 우리 주일에 평소 때도 삶으로 예배를 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참 사랑했던 우리 문병찬 집사님, 하나님께서 먼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하관 예배를 잘 마치고 금요일이 되어서 우리 연세가 지긋한 한 성도님께서 전화를 해오셨어요. 목사님, 어제 하관 예배 참석해서 정말 그 하관 예배가 마치 너무나 행복한 축제처럼 보여서 이런 하관 예배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데려간 사실, 이제 천국에 입성한 집사님의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축제 같은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까지 올려드렸어요. 장례식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이런 축제 같은 장례식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한 인생 주어진 삶을 멋지게 선한 삶을 다 싸우고 주님께서 천군천사가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그 순간 집사님 주님의 품에 안기셨을 텐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날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과 그리움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감격스럽게 드리는 정말 축제와 같은 예배였습니다. 지난 8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다 사랑을 받고 참 늘 도움을 받아왔지만
집사님을 생각하면 가장 힘을 받고 또 격려를 받았던 분입니다.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고 남들이 보지 않은 그곳에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바람처럼 늘 살아계셨던 우리 집사님, 지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몸이 힘들고 아프시다 보면 자기 중심으로 내 몸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데 집사님의 삶은 언제나 우리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배하기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원래 3월 8일에는 나오셔서 예배하시고는 목사님 오늘 예배가 아무래도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가서 임종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개월의 삶을 더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8월 30일 다시 한번 오셔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으라도 예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주신다면 목사님 제가 1000번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예배를 하셨던 분이세요. 이제는 주님 앞에 서서 참 행복하게 마음껏 예배하실 집사님을 생각하면 이런 종을 이 땅에 우리 시기에 보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기어서라도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신방했을 때 집사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기어서 가서라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게 사라지지만 그때도 여전히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오늘 32절 39절에 8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8번,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3가지 결단을 해요. 성전세를 제대로 내겠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바르게 드리겠습니다. 성전세 3분의 1 세계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본래 2분의 1 세계를 드리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당시 상황 속에서 3분의 1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당시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의 심정으로는 그러고 싶어요. 그냥 계시다가 형편이 되거들랑 그렇게 세금을 내세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전부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토지와 가축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제대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가끔 지나다 보면 이제 직장을 가지고 첫 소산이라고 첫 월급을 헌금으로 내는 분들이 계세요. 참 얼마나 보면 기특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평생을 주님 앞에 일하며 살아갈 텐데 내 평생의 삶을 주님이 책임진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 조금 연세가 있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시를 패스를 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때 마침 미얀마에 방문할 때였습니다. 그곳에 물어보니 필요한 게 악기라고 해서 좋은 악기 하나 들고, 그리고 영화라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니까 영화를 볼 수 있는 활동사진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갔어요.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정말 예수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한 젊은이의 하나님 앞에 드린 선물로 말미암아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당시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11조 드리기가 쉽지 않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0회를 구별해서 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10의 1이라는 것은 형편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드린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나와요. 자녀들의 결혼 문제, 안식일 문제는 한 절씩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전부 다 다른 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채우고 있어요. 사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재물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실까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싸우는 것이 물질이라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단순한 예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만몬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내 마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나를 막아서고 싸우는 힘, 그게 만문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결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결단을 했을까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지켰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정말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녀 결혼, 안식일 계명, 성전에 대한 말씀, 이 세 가지를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특별한 것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라는 것, 이방인 없는 성전이 있다는 것, 가장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자랑했던 일인데 실상 그들의 삶은 아브라함의 혈통도 무너지고 율법도 무너지고 성전에 대한 사랑도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변화를 받고 나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 가지의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시대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처럼 엄청난 핍박, 순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믿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다라는 것, 우리의 가정이 모든 것이 시작이기에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 일주일 모든 삶이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지만 주일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내 모든 삶이 주님께로 왔기에 내 시간, 물질, 주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바치는 것, 기초가 무너지게 될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는 평범하게, 아니 평소 때 늘 하고 있는 일이지만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지난 25년 동안 설교를 해왔는데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과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설교를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너와 나와의 만남을 가지기를 원한다. 너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겠는가? 그냥 성독 통독하듯이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떼들을 돌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 이전에 한 성도로서, 한 구원받은 신자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한 영혼,
죽어 있는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전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 제가 믿지 않는 영혼들, 때로는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지만 믿음이 없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과 마음을 다시금 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결단은 제 생명이라도 드리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목사로서 한 성도로서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를 맛을 보고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의 위대한 결단을 보았습니다. 결단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부흥을 체험했던 사람들,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가정, 영적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께서 허락하신 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결하게 정결하게 주일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을 보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소득의 10의 1을 정직하게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해야 될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평소 때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해야 될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된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면 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향해서 관심이 일어나야 될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나에게 영혼을 향한 목자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했다면 그 결단 밑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고 인봉, 서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했던 결단과 그 밑에 쓴 나의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썼다면, 서명을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서명한 이름답게 그 서명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실천으로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이 삶 속에 증명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